반갑습니다. 6월 17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바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오바댜서인데요. 한 장으로 이루어진 오바댜서는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고, 더 나아가서는 열방의 멸망, 심판. 그러나 그 심판이 궁극적으로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기도 하다는 것, 또 구약의 선지자들의 동일한 메시지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구원이요 회복의 날이다. 그래서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루고 있는데요. 에돔은 원래 그 야곱과 에서, 이 쌍둥이 야곱과 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데, 야곱의 후손들이, 즉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스라엘이고 나라가요. 그 다음 이제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에서의 후예. 그러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의 나라가 에돔이고, 야곱의 나라, 그게 이스라엘이죠.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여기서 받은 선택이라고 하면 다른 민족이나 족속을 선택하지 않았고 구원하지 못하거나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도구로 선택을 받았고, 말씀을 맡은 자들로 제사장의 나라, 즉 축복을 주는 나라로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만 구원받는 선택을 말한 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을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런 면에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했을 때 틀린 것은 아니지만 배타적인 의미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다, 고로 다른 나라나 백성들은 선택받지 못했다, 그리고 운명적으로 또 핏줄이 그래서, 후손이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은 맞지만 하나님은 에돔도 기대가 있는 거예요. 형제의 나라로서, 또 그들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 에돔은 형제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국과 똑같은 일을 벌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있습니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높은 지역에 살고 그들의 요새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시대에 에돔을 이렇게 함락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이 오바댜서가 쓰여졌을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함락된 직후에 쓰여졌던 그런 성경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런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함락되었음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에돔은 이미 바벨론의 편에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신흥 강자인 바벨론의 동맹처럼 있었어요. 그러니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할 때에,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그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형제국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덜 미운데 그들이 함께 침략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이미 3절 4절에 보면 3절을 보면 굉장히 교만했어요.
교만이 그들을 속였다고 말합니다. 교만하면 자기가 속아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강한 줄 알죠. 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속아서 바위 틈에 거주하면서 높은 곳에 살면서 누가 우리를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높이 날고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끌어내리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5절 6절을 보면 혹시 도둑이 너에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너에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않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너에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도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아니 이 정도 당하고 약탈을 당했으면 그칠 법도 한데 그들이 만족할 만큼 훔쳤다면 그칠 만도 한데 또 포도주를 어느 정도 땄으면 충분히 땄으면 그칠 법도 한데 남기고 그래 할 수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심하게 망하게 되는가? 굉장히 그들의 어떤 심판을 받는 그들의 모습이 절망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강이 없습니다. 그들이 속였고 그들이 교만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돌려받고 그 이상으로 돌려받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지각들을 다 멸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데 비참한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죄의 몫은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11절에 보니까 형제의 의무를 저버리고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우리도 멸하겠다 하고 함께 동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네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방관해서는 안 되죠. 근데 방관했어요, 형제로서. 그리고 방관해서도 안 되지만 그걸 더 넘어서 도와줬어요. 같이 침략했어요. 방관했고 유다 자손의 패망한 날에 기뻐했고. 여러분, 동생의 나라, 동생이 지금 패망을 했는데 웃었어요. 기뻐하고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입을 크게 벌려서 그 고난의 날에 웃고 입을 크게 벌려 빼앗고 그랬다는 겁니다. 13절에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한 날에 네가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고 손을 대고 방관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 빼앗기고 도망가는 그때, 아니 끌려갈 그때 그들은 집에 남아있는 것들을 약탈했다는 거예요.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형제를 향한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제는 누굽니까? 가족일 수도 있고요.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일 수 있고. 그 형제들에 대해서 혹시 나는 방관하지는 않는가? 오히려 비난에 동참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잘 됐다고 박수를 치며 빼앗지는 않는가? 안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닌가?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입니다. 형제에 대한 또 이웃에 대한 지체에 대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무가 있다는 것 기억하고 그 의무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